사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영적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순한 생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구원은 죄와 형벌에서부터 건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속사역이 완성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율법과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죄인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죄로부터 구원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도 있고 우리는 그래서 죄인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다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 믿진 않지만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믿는 사람들보다 선한 일도 행하고. 우리가 죄인이란 증거가 가장 명확한 게 우리는 다 죽어요. 죄가 없었을 때에는 사망이 없었고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사망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선한 사람도 죽고 나름대로 위인들도 다 죽고. 이것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죄로부터 구원해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어떤 교회에서 남성교 회원들에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회원의 과반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후회하는 마음과 수치감에 시달리게 되고 자신이 지은 죄와 실수와 허물 때문에 생기게 된 결과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죄책감과 속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냐?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해서 여기서 보니까 절반 이상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다고 해요. 나머지 절반은 뭔지 모르겠네. 왜 교회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교회 다니게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힘든데 내가 종교라도 의지해보자 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건강을 잃어서 나가기도 하고 즉 고난과 환난 때문에 위로받고자 혹은 그것을 잘 이겨내고자 교회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혹은 자녀들이나 혹은 가족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혹은 신비적인 체험을 해서 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혹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가족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다니니까 그냥 혹은 내 배우자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유는 다양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므로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왔지만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고 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로 연결돼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좁은 길, 좁은 문, 거룩한 길을 구별된 길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죄 용서함이 있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거잖아요. 사망이란 두 개가 있어요. 육적인 사망이 있고 이제는 영적인 사망이 있어요. 육적인 사망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것, 이 땅에서 생이 당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아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죽음 다음에 또한 두 번째 죽음, 육적인 죽음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요. 하나님 앞이란 심판대에서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거를 판단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 그래요.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다 당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은 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육적으로 죽고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가야 되는 두 번째 사망을 경험해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도 우리의 몸의 부활을 입어서 육신의 사망도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거저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수단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은혜라고 합니다. 노력에서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은혜로라는 말로 종교개혁 신앙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은혜란 하나님의 가운데 이름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행했기 때문에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혹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신이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믿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의인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잘했든 못했든 혹은 하나님 마음에 좀 들어 보이든 안 들어 보이든, 내가 착하든 안 착하든, 내가 목사의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그게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지금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형편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형편이 없어도 형편 없음 때문에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내가 함부로 사는,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늘 죄책감이 있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요. 완전하게 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늘 부족해요. 늘 죄송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죄송함과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있지만 동시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가에서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와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과 비슷한 말은 단어적인 의미로 구조, 구출, 안전, 보호, 회복이며 신앙적인 의미로는 회심, 중생, 거듭남, 영생, 새 생명이입니다. 구원이란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그 모든 상황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해도 좋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뭐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 나타났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선택하자. 혹은 내가 좀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밖에 없고 그걸 반드시 선택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생애를 사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인간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은 인간에게는 너무 쉬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보장하셨습니다. 쉽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당해야 할 지옥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구나. 그게 대속이거든요.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고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자꾸만은 이게 아니다.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헌금해야 된다. 더 열심히 교회를 나와야 한다. 더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내가 참되게 믿고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내가 더 주님을 섬기고 싶고 교회에 봉사하고 싶고 다른 일을 더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건 뒤에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적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과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자꾸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추가하는 거예요. 내 목사를 믿어라. 교주를 믿어라. 교회 가르침을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시작이며 영생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만 가지고도 감사한 일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가 가져오는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지옥의 심판을 면제받았어요. 이것도 감사한데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분이 변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죄만 용서받고 끝나면은 그냥 끝이잖아요. 죄 용서받았다. 그리고 또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나중엔 심판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젠 죄를 용서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예 신분을 너 이제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셔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니까 이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돼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젠 하나님이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게 되면 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가에서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할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왜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님이 얻어먹기 위해서, 여러분을 착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낳은 게 뭔가 얻어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결실이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은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막 쥐어짜서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지 뭔가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나머지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아브람처럼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가겠지만 그건 궁극적인 마지막 최종적인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다 안 팔아도 되고 여러분 뭘 바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예비해 놓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안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안심하고. 이 세상에는 구원받지 않아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구원을 얻은 길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는 데서 시작하여 자신의 입으로 인정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설의 문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믿음의 자리는 마음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그 마음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시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었다라는 또 신앙 고백을 할 때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입으로 고백하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입으로 그대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영접기도 시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영접기도를 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진실된 것인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볼 때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구원받은 자로 쌉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 그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그 회심의 고백이 거짓이었다,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파악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반대로 말을 못하는 벙어리도 분명히 있고 몸이 불편해서 말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도 있고 후천적으로 그분들은 사실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마음에 믿어서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분도 분명히 계셔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귀에 전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왜냐하면 믿는 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예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과거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로 알려줄 수 있는 게 최선이에요. 사실은 그거는. 빌립보 감옥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2명의 죄수들 앞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이 죄수들은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차고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은 이상한 죄수들은 다름 아닌 전도자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간수는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울은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너무 간단하다고 의심합니다. 힘든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마음 가운데 혹은 사랑하는 내 가족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을 위한 이야기 한 토막. 미국 서부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이가 카드놀이를 하다가 흥분하여 권총으로 다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젊은이를 아는 사람들은 총독에게 사면의 주기를 청원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총독은 사람들의 간절한 청원에 감동되어 이 젊은이를 사면할 생각을 하고 젊은이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성직자의 옷으로 변장하고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이 젊은이는 성직자로 가장한 총독에게 포악한 말을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후에 교도소 직원을 통해서 그가 바로 총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깊이 후회하면서 총독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으나 총독은 그를 사면에 주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는 사형을 당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청년들에게 말해주시오. 내가 죽은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사면하라고 한 총독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주시오. 의사의 말을 믿고 약을 먹으면 병을 고치게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두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게 됩니다. 구원의 근거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 중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의 삶.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빌립보 간수는 믿고 구원받았기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또 모세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또 하박국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실제로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커서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정말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당장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좀 내 믿음이 침체할 때,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형식적으로 변할 때는 내 믿음이 약해져서 당장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또 열심히 하고, 항상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다시 또 열심히 식어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구원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성경 말씀에서 구원은 은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깨어졌어요. 아,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어쨌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할 텐데 과연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은 무엇인가 고민할 때 이제는 구원은 은혜다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보고서 내가 못났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인 거구나. 예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믿음의 상태에 상관없이 내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 내 감정이나 느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를 두면 항상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늘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과 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늘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두고 말씀의 근거에 두면 구원의 감격은 저절로 찾아와요. 그 다음 풍성한 삶.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얻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구원의 삶까지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풍성한 삶은 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된 자유의 삶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삶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과 주위 사람들, 민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주변 사람 시험에 들게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기쁨 속에 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교회 다니는 부모님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내 배우자를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라는 말이 나와야 하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난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킨다든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런 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양보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양보하고 뭘 지켜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킬 건 안 지키고 양보할 것만 지키다가 가족들이 시험에 들어서, 주변 사람의 시험에 들어서 더 악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교회 안 나오는 게 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는 교회 다 안 다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럼 반성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어려서 시장에서 부모 손을 놓쳐 부모님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소년이 극적으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를 알아보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의 부모다. 이제 이 집에서 편히 살자. 그러나 소년은 불안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내 부모님일까?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소년은 행복할까요? 그가 계속 부모님인지를 여부를 의심한다면 부모님은 답답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부모님으로 확신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게 살고 더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부모도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신앙생활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 확신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마무리 나눔터,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어느 교우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낯선 청년에게 뜻하지 않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는 당황해하며 대답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와서 그 청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습관적인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후 청년의 물음으로 인해 그의 신앙생활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스스로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노력해보고 그랬는데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없듯이 스스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확신과 깨달음과 감사를 주실 거예요. 그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